마음에 힘을 다하셔서 잠깐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를 오늘도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요 사역자들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다. 누립시다. 구원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당신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왕세자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시고 구원의 실행자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인격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일에 재능이 있든 없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의 내용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은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기쁨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에서 사용하기 전에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알려진 복음, 기쁜 소식은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마라톤 평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테네는 도시 국가고 페르시아는 전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테네가 진다, 패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전쟁은 무섭지 않습니까? 전쟁에 지면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노략당하고 거기에 사는 청년들 또 여자들 다 끌려가 총으로 삼기 때문에 성의 운명이 걸린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질 것 같은 아테네가 마라톤 광야에서 페르시아를 무찔렀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광야에서 아테네 성까지 그 군인 한 명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한 번도 그렇게 지치고 힘든 군인이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쉬지 않고 달렸어. 드디어 아테네 성문에 다 왔을 때 힘을 다하여 승리했습니다 하고 꼭 쓰러졌어.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과거에 일어난 좋은 일들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실생활에서 생각되는 것은 SNS가 발달하기 전에 대학 그 수능시험을 보고 합격자를 어디다 알려드냐면은
SNS가 아니라 대학 게시판 대자보에 썼어요. 그러면 거기 수험생들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자기 이름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 학생이 자기 수험 번호하고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니 옆에 있는 엄마하고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벌쩍 뛰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복음 소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복음의 기쁨 속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정체가 뭐요? 물어보세요. 정체가 뭐요? 당신이 누구요? 만약 한결동 물으면 이름이에요. 목사며 교수님이면 직업이에요. 나는 남자요. 성별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국적이에요. 나는 1m 70에 62kg 합니다. 그러면 실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준 사건이 있었는데 타잔, 그 영화와 소설의 동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1920년도에 인도 한 마을에 밤만 되면 닭이며 양이며 염소며 심지어 소까지도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소 한 마리는 제3품목 1호였는데 그것은 하룻밤 사이 없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벵골 호랑이 짓이다. 그래서 사냥팀을 만들어서 이놈의 벵골 호랑이 오늘 제삿날이다.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큰 동물이 보이는 거예요. 큰 동물이 보여서 사냥팀들이 조심조심 들어가 봤더니 찾으려고 했던 호랑이는 안 보이고 거기에 늑대 새끼들이 우글우글 있는 거예요. 늑대 어미는 이미 사냥 나갔고 그 늑대 새끼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거기에 2마리만 이상해. 몸에 털이 없어. 털이 어디만 있냐? 머리만 있어. 자세히 보니까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여자 아이 둘이었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인도 숲속에 왔다가 그만 어머니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죽으셨고 늑대가 잡아다가 키웠던 늑대가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생고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고 웅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팀 중에 목사님도 계셨어요. 총잘쏘고. 그런데 그 2 아이를 놓고 오기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동굴 속에서 늑대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2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인도 전역에 소문이 나고 신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교육시키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영양사 최고의 팀을 만들어서 그 2 아이를 교화시켰어요. 그 나이는 카말라 15살. 또 다른 아이는 아말라 8살짜리.
그런데요, 그렇게 교화를 시키면서 가장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푹신푹신한 침대도 준비해 놓고 옷도 여자니까 이쁜 옷을 입히고 음식도 마시가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두 아이다 밤이면요, 낮에는 자꾸 밤에는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돌아다니는 대로 밤 12시에 나는 이상한 짐승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푹신푹신한 침대는 내버려 두고 바닥에서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입혔던 이쁜 옷들 다 찢어버려요. 맨몸으로 네 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은 볶은 음식, 익힌 음식은 매웠죠. 근데 생고기 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15살, 8살 옷을 다 찢어버리니까, 사진을 보니까 기저귀를 만들어서 참. 여러분, 가장 좋은 시설, 방에서 푹신푹신한 침대, 맛있는 음식, 이쁜 옷을 입혀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의무감으로 하려다 보니까 고통스러움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지금 있는 상황, 환경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환경 주고 정말 좋은 사람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인상 쓰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불평불만하며 억지로 살게 된 겁니다. 성도님, 오늘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정확히 내가 누군지 알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변 사람을 생명 구원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시절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보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이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너무 기쁘고 즐겁고 와. 여러분, 오호라는 너무 슬픈 그 말이라고 하면 보라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는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알아서 펄쩍 뛰며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펄쩍 뛰며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펄쩍 뛰며 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도 펄쩍 뛰며 기뻐했을까요? 살기도 힘들고 주변에 핍박도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했겠지, 의무감으로 했겠지. 사람들이 있을 때 막 기뻐하는 척하고 혼자 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했겠지. 실제로 이렇게 펄쩍 뛰고 기뻐하며 구원받은 생활을 했을까? 신앙생활을 했을까? 교회 생활을 했을까? 저는
억지도 아니고 위선적인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기뻐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보면은 자기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인사한 적도 없어요. 친척도 아닌데 자기가 살기도 힘든데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준 거 보면 단순한 구제 헌금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복음의 기쁨입니다. 아멘.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만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까지도 자신의 기쁨을 전해주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린도 교인처럼 상황과 주변과 개인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살 수 있다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했더니 2023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동 작업으로 기독교 성도들 중에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51.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구원의 확신이 다른 말로 구원의 기쁨이 없고 복음의 기쁨이 없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고 다녔던 교회니까 다닌 거고 습관대로 형식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교만 가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배우면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지난주에 선교사 20여 년 동안 하시고 한국에 와서도 예수님의 상품에 대해서 20년 동안 봤던 그 부부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매주 교회 가고 매일 큐티하지만 정말 나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만 될까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정말 복음의 기쁨 가운데서 신앙의 기쁨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자예요. 일단 고린도는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만 1세기에 20만 명 이상이 살았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이 22만 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가 지금의 뉴욕 항구처럼 국제 항구 문화가 많이 발달됐어요. 세련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는 3대 문화가 있는데 스위즈 문화 아시죠? 파나마 문화 그 다음에가 고린도 문화예요. 지금도 있어요.
뭐냐면요, 통행료가 비싸지. 부자들이 많아. 보세요. 국제적인 도시죠. 문화가 발달했죠. 그리고 돈도 많죠. 여러분 요트 한 대 살려보려면요 수십억 줘야 돼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요트를 사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사람들 아니에요? 스트레스 쌓이면 먹자, 마시자, 놀자. 그래서 지금도 영어 사전에 보면 고린 나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질퍽하게 노는 남자들. 그 옆에는 동성애자.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세련됐어요. 돈 많아요. 잘 놀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부럽겠어요. 아주 무시하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프린트를 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오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금방 갔다가 컴퓨터 가지고 나오니까 혹시 뭐요? 이거 아침부터 남의 거를 슬쩍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쳐다보는데요. 그 눈빛이 살아있어 내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요, 아이고,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 아니겠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경 보면은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었고, 취약 계층이었고, 기초 소득자들이었어요. 너희 중에 부자가 없고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요. 아니 싸움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로 싸우지 같은 교인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주일날 가서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교회만 가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재판정에서 싸운다고 그러면요. 소송까지 부르면요. 교회 분위기가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힘들어요. 내가 위로받으러 갔다가 돌덩이를 삼키고 온 것 같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냐고요. 서로 사랑하더라도 부족한데 여러분 법정에서 싸우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원수됩니다. 왜냐면요 그 상대방이 잘못만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 분위기 얼마나 삭막해놨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나쁜 일이 있는 거야. 아주 방탕한 아들이 의붓엄마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여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타락한 모습인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나와서 예배드리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렇게 사는 남자 보면 맛이 밥맛이겠죠? 보세요. 외모는 세련미가 넘쳐요. 돈 많아요. 즐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꾸만 정부에서 후원받은 살해할 그 사람들 보면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가 서로 싸우는 거, 교환을 싸우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법적 투자가 이방살에 너무나 악한 타락한 모습이 있으면요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죽지 못해 하겠어요? 진짜 그런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뭐 마음이 좋아서 다닐 것 같아. 근데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펄쩍 뛰면서 신앙생활하라, 교회생활하라, 구원받는 자의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하자니 불순종이고 하자니 억지 신앙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낮에도 이러고 밤에도 이러고 지친 몸으로 파김치대에서 와서 얼굴은 굳었는데 펄쩍 뛰면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내가 안 기쁜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러면 정말 이거 하나님 받으실만 할까? 위선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일을 주시고 기뻐하라면 내가 기뻐하죠. 보세요. 세련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않은 사람 우리들 보면 아주 가짜라고 비천하고 천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 그게 제일 기분 나빠. 나는 그 사람을 지옥가니까 불쌍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 목사가 돼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보면 그 애가 아주 가난하고 막 힘드니까 막 목사가 돌아다닌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기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돌아다니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주변 사람들, 상황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어머니시고 아버지는 약간 날라리 띠가 있는 분이셨어요.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쁘면 쉬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 주일날 갔다 오면 자기는 밥 못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이 많으셨어요. 저희는 일녀 삼남, 매미락 누님, 그 다음에 형님 세 분이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막내인 제가 덜컥 생겼어요. 와, 나도 놀랬지만 어머니가 더 놀라셨어. 근데 제가 얼마나 어머니 뱃속에서 장난이 심했는지, 쌍둥이인 줄 알았대. 서로 싸우는 줄 알았대. 막 발로 차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은 누구 편이겠어요? 드러나 마나 아내 편이지.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당시 제 아버님이 의사이셨거든요. 수술용 칼로 막 이렇게 가위로 하면서, 여보 내가 몇 번이면 끝나? 아이고, 어머니 태숙에서 들으니까 경계나겠더만. 저는 죽었어요, 진짜요. 왜? 살기 힘든데, 애상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는데 생기니까. 거기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아버님도 가위를 잘해. 수술용 가위질. 근데 어머니께서 신앙이 좋았어요. 여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이름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런 거야. 누구 허락도 없이. 내 허락도 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건드리지를 못하시더라고. 누구한테 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태신앙.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면 아침 8시에 1차 신방에
해요. 깨우러 다녀요. 그 다음에 8시 한 40분 되면 이번엔 대례로 다닌다. 그리고 주일 대배 성가대하고 대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학교 예배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주일 저녁 성가대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끄고 주일 예배 끝나면요 또 주일 저녁 성가대 연습하고 열심히 끝나요. 이 정도로 주님 앞에 희생 봉사했으면 집에 가는 길은 종다새처럼 깃털처럼 너무 가볍고 자유롭고 기뻐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 지치고 힘들었어. 내 속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할까?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다음 월요일날 기말고사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신앙적으로 어머니께서는 몇 번 울릴 때까지요? 12번 자칭 될 때까지 공부만 한다. 놀아도 좋아. 공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월요일날 기말고사가 있으면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땡 하다가 그거 기다리다 그냥 자버리지. 근데 저한테는 기쁨이 없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공부할 때도 새벽 기도는 정확하게 지켰어요. 다른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새벽 기도 꼭 했어요. 그리고 밖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하루 3번 신학생 때부터 3번 기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버스 안에서 막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러면 버스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뭐요? 몸이 날라. 어떤 때는 대화하다 잠깐 지금 정해놓은 시간인데 잠깐만 양보 가서 그거 쉽지 않더라. 일주일에 한 번 금식. 근데 저에게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이게 문제였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떤 조그만 성취감은 있는데 근본적인 기쁨,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도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전도다. 커피 전도, 떡볶이 전도, 헛떡.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토요일에 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엔 근본적인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청방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원래 가정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가정교회 한다는 그 조건 때문에 왔는데 목장이 왔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나왔죠. 근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왠지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허무해. 지금 내가 뭐 했지? 봉헌해. 열매가 없어. 영생의 열매가 없어. 그러다가 박 목사님 만난다 아니에요. 박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근본적인 기쁨,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찾게 됐을까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그래요? 큰 교회를 져서 그래요? 많은 성도들을 묵게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더 적어졌어. 그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보라 기뻐 펄쩍펄쩍 뜨는 기쁨은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으니까 와우 기뻐 안 하려고 해도 기뻐지더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화목의 지책을 주사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새 것이 되어서 기쁘는데 왜 그전에는 예수 믿었는데 안 기뻤고 지치고 힘들고 험하고 공허했느냐면 새로 피조물 확실히 몰랐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몰랐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 생명에다가 행위의 노력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 생명에다가 행위 변화 거기에 중요한 있거든요. 액것이 있고 에고가 있고 아담이 있고 인간 생명에다가 나의 노력과 헌신과 기도와 있으니까 제 마음에 복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자아상이란 뭐냐? 주변 사람들과 상황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부려주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자아상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치고 힘들고 허무하고 공허하기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은 복음의 기쁨은 자아상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본질. 이거 국어사전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 거듭 나무로 변하지 않는 본질.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아멘. 거듭났다 두 번째 났다는 것은 뭐냐? 인간 생명이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수련으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은 거기 나와요.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냐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거듭날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너 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좀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나오든지 오래되었든지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인격이 좋든 나쁜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생명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몇 프로 되었을까요? 70%? 90%? 100%? 100%. 100%.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애것, 애고, 에세명은 지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멘. 없어졌습니다. 아멘. 그려 100% 새로운 피조물이지 거기에 1%라도 인간 생명, 애고 생명, 열생명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아요. 리포비시. 그렇죠? 수리한 생명이지. 나는 이것을 깨닫자마자 얼마나 감사했지. 저는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고 성도들을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는 100%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으며라. 아멘. 제 아들이 이번에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쌓였던 아픔을 이야기해요. 아빠, 제가 미국에 30년 그냥 우리는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제대로 해줄 게 없어. 집세도 못 내고 교육비도 못 주고 옷값도 안 주고 그게 그다지 쌓였다고. 말은 안 하고 불효가 될까봐 말은 하지. 내 저런 아빠 미안해. 아빠를 미워했어.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가면 누가 해주겠어. 근데 지금은 자기가 예배드리면서 보이지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돼서 다 채워주었다고 너무 감사해요. 선배님들, 내가 가진 것 없어요? 해온 것 없어요? 인격적으로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100%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 생명을 갖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동물 이름은 물고기. 공중의 생명을 갖고 하늘 날아다니는 동물의 이름은 눈이 잘 안 보이지만 흙을 잘 파고 흙 속에 살고 구멍을 잘 파는 동물의 이름은, 조그만 동물 이름은 두더지. 두더지. 물고기 생명을 가지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물고기. 새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요, 이거 고유명사 아니라 보통명사였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메시아. 미르라고 하는, 불교에서 미륵이 살리는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완벽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지만 그냥 그리스도는 살리는 자로서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소형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돼요? 아멘. 환희 그리스도? 아멘. 미선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 소형, 환희, 미선만 보여. 진정한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볼 때는 소형 그리스도로 보여. 그러니까 조금 뭐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애생명, 애고생명, 인간 생명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소영자매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아니, 과거에 사람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없다 있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아멘. 없습니다. 아멘. 왜? 거듭났기 때문에, 소형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소형이 살던 과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과거만 있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 매지 마세요. 아멘. 옛생명, 옛과거 다 없어졌어요. 아멘. 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니까 보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새 것이 여러분 알아서요.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자상이 아니라 자상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다. 자상은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부모들한테 꾸중 많이 들은 사람 있어요? 애가 이런 이기적이고 냉정한 어릴 때 부모한테 이 말 들으면요 자기가 이기적이고 냉정한 줄 알아요. 이게 자아상. 자아상으로 살면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듭나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변하지 않는 본질 그것을 보는 자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 생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가미로 숨쉬고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유선형 몸매로 잘 다니고 공중의 새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높이 날고 뼛속이 진공이 되어서 가볍게 날고 멀리 날고 이 부리가 있어서 따뜻한 걸 잘 먹고 개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개는 네 발로 다니고 입으로 먹고 자기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지저대요. 여러분 물고기가 수영학교 다녀서 어떻게 헤엄 잘 치는 거죠? 아가미로 호흡 잘하는 거죠. 뭐 쉽잖아요. 수영은 호흡이에요. 아 수영학교 잘 다녀가지고 그렇게 헤엄 잘 쳐야 아니면 본능적으로 잘 쳐요. 본능적이죠. 이 독수리요 높이 날잖아요. 독수리 비행학교 다녔죠. 행동학교 학교 다녔죠. 그러니까 잘 날라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날라요. 개 생명은 자기가 위험을 당하면 짖는 법을 배워서 짖어요. 아니면 무조건 나와요. 네,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인간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잔재는 남았어. 생명에는 100% 그리스도 생명이지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나쁜 버릇은 잔재야. 있을지라도 100%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신적인 생명입니다. 시편 82편 5절에 선지자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말했을 때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오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표준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오니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생명은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이 생명입니까? 영이 생명. 하나님 영이 떠나면 죽었다. 왜? 생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장미꽃이 너무 이뻐서 잘랐으면 잘라진 그 장미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생명에서 잘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음의 현상이 좀 며칠 지나서
꽃이 떨어지고 잎이 마르고 화분이 되니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세 번역 창세기 6장 2절 보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악함으로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그들은 120년 먼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데로 가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간 생명에다가 자신의 노력과 수련과 희생으로 그리스도로 살려버리니까 사라지겠냐고요. 사라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안 그렇겠어요? 닭의 생명이 오리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생명은, 에고 생명은, 옛생명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생명을 죽여버리고 없애고 100%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옷만 새로 입어도 이쁘잖아요. 발레를 그게요. 너무 좋으니까. 아니 뭐 여자분들은 파만 해도 막 머리를 들이대고 다니라고 보라고 좀. 여러분 생명 100%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마나 아마라처럼 인간인데도 자기가 늑대인 줄 자상. 다른 사람이 주변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자상대로 살면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비록 가진 게 없어. 비록 서로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 그리고 또 뭐 인기 없던 정말 창피한데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에고의 잔재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신적 생명. 10편 81편 5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면 인간 생명이 들은 거예요? 신적 생명이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영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기 위하여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이요 육체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육체지요.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이 사랑이 어마어마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할 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좀 들만한 자녀니까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그만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했던 심적인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야. 그런 문제가 커. 2단이야 3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인 생명, 신적인 부류라는 거. 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로새 3장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땅의 족속이요, 하늘의 족속이요? 하늘의 족속은 신의 신적인 생명이요, 땅의 생명이요. 여러분요, 땅에는 사람하고 질이 달라. 하나님이 신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은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아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주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해물 너무 좋아. 나는 물고기 생명을 갖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독수리가 저 높이 날기 너무 좋아. 나는 새 생명을 갖겠다는 사람 있어요? 나는 땅속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나는 두더지 생명 가질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천한 생명이에요. 가장 존귀한 생명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아멘. 신적인 생명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나쁜 것을 없애고 있는 것을 더 좋게 하는 공동 창조자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생명 없어요.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의 신적인 생명인 존귀한 생명입니다. 이것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막 걸어다닐 때도요, 돈도 없는 게 가슴 쫙 펴고 막 걸어다니면요, 가면 사람 계속 쳐다봐. 저게 누구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몇 프로 어려워요? 환희야, 너 몇 프로 어려워? 알게 하신 분은, 이렇게 계신 알게 하신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내가 비록 에고의 잔재는 있어. 그렇지? 게으름도 있을 수 있어. 늦잠도 잘 수 있고 과식할 수도 있어. 그 에고의 잔재야. 그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명에 묻어있는 불순물이지. 여러분, 밖에서 하다가 흙 묻었으면, 지푸라기 묻었으면 나는 지푸라기야 그래요? 아니면 털어버려요? 여러분의 생명은 100%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잔재가 나타나면 애고 처리하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애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잔재하고 묻은 지푸라기하고 생명을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프로 어려워요? 거짓말하는 중에도 몇 프로 어려워요? 아니 뭐 안 그래요? 왜? 거짓말에는 에고의 잔재가 있을지라도 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100% 어렵습니다. 이게 디카이 신인데, 이 의는 어떤 하나님의 의의 자격 있죠? 합격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의의 자격이라고. 은총 받을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격 합격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축복 합격입니다. 은혜 합격입니다. 아멘. 은총 합격입니다. 아멘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분초초 합격입니다. 아멘. 더 크게. 매사에 합격입니다. 아멘. 누구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면 이걸 아니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조롱 받지 않으려 거짓말해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알지 않겠어요? 나는 너무 기뻐.
여러분 찬송가 하면서 욕이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성전에서 찬양하는데요 막 이상한 말 행동하고 막 그러면요 막 하면서 찬양하는데 생각은 뭐가 나와요? 저 새끼 뭐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100%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에요. 신적인 생명, 의의 생명. 따라서 신적인 생명은 신적인 생명은 존귀하다. 존귀하다. 의의 생명은 의의 생명은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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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축복 이미 받았다. 축복 이미 받았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가 안 기뻐할 수 있겠냐고. 근데 카멜라 아멜라처럼 자아상으로 살아. 주변 환경을 보고 나를 알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알으니까 항상 낙심, 절망, 비천해. 왜? 다 비교의식이잖아. 그런데 정체성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할 때 변하지 않는 본질 세 가지. 여러분의 신적 생명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의의 생명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 왕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승천하셔서 다 다스리십니다. 아멘. 다스리가 왕의 생명이지.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사탄을 우리로 하여금 발로 밟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설만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 헬라어로 엑소시아예요. 게임 많이 하신 분 엑스칼리버 알죠? 하여튼 게임마다 칠 것 같으면 엑스칼리버만 빼면 다 이겨. 엑스칼리버에서 나온 게 엑소시아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왕의 생명은 왕의 생명은 탁월하다. 탁월하다. 여러분 하느님 다 탁월합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은 탁월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합니다. 완벽합니다. 탁월합니다. 존귀합니다. 완벽합니다. 탁월합니다. 존귀합니다. 탁월합니다. 완벽합니다. 탁월합니다. 예. 그래요. 괜찮아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힘들 수 있어. 다시 신적 생명임으로 존귀합니다. 신적 생명임으로 존귀합니다. 의의 생명으로 완벽합니다. 의의 생명으로 완벽합니다. 왕의 생명으로 탁월합니다. 왕의 생명으로 탁월합니다. 여러분 못해도 탁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너무 좋아요. 막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하고 일을 못할지라도 탁월해요. 똑똑해요. 아멘. 잘했어요. 이게 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완벽해요. 아멘. 존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한다고 지적할 필요가 없고 못한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존귀함이 없나니. 뭐가 없어요? 존귀함이 없나니. 누구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선교 20년 하고 이걸 알았어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는 악을 행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 나를 존경해서 보는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더러운 원천을 출발하고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피곤하고
이 사망의 공에서 누가 구원하냐? 근데 21절에 이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법칙을 알았으니, 한 진리를 알았으니 선을 향하려 하는 나에게 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예고의 지푸라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존재함이 내 속상으로부로는 하나님 법을 즐겨하지만 옛사람, 겉사람은 원치 않는 악들을 섬기는 것, 섬긴다는 뜻이 뭐냐면 아이돌, 팬을 여러분, 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아멘. 죄가 있더라도 완벽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가 있더라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아멘. 알아야 나오지. 카메라 안 맞아. 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고, 교육학자가 있고, 심리학자가 있으면 자기가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이라서 자기가 누군지는 알았으니까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비치네. 약해, 모자라,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지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고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그는 온전한 자고 채우는 자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재물의 유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선함이 있느냐 없느냐 인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은 일을 잘하냐 못하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정체성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돈을 벌려다가 행한 모든 죄악 다 해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사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지 못하게 살지라도 대신 의롭게 다 사시고 다 이루심으로 의의 생명을 주셔서 완벽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는 힘도 없고 약하고 지식도 없고 그랬지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왕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즐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휴일이면 공항 북새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여행 가도 좋은 데 가도요. 그때뿐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밥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기쁩니다. 집안에 방콕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자상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좀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좀 인격이 부족해. 막 화를 너무 잘내. 그래서 뭘 어쩌? 난 100% 완벽한데. 내가 조금 화를 잘 낼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의의 생명으로 완벽하다
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일 맡겨놓으면 헛헛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일머리가 없으니까. 일머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탁월한 왕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사상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다. 아멘. 그러면 이 정체성으로 구원의 기쁨을 이 수준으로 끝내기 위해서 계속 상승해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겠어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죠. 그러면 이 정체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고백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응? 뭘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생명선언. 생명선언. 제가 생명선언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선언이요, 자상 죽여버리는 거고 정체성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죽은 자아성이지,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여러분이라고 말한 그것들 죽여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파는 없습니다. 파근은 그리스도의 파고밖에 없어요. 누구 생명이니까요? 그리스도 생명. 제발 파고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됨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새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생명. 아멘. 그런데 이걸요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저는요 실제로 해요. 제가 화를 좀 잘 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의 분노는 딱 정확하게 에고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네? 나의 분노는, 나의 탐심은, 나의 탐은, 나의 분노는 예수님과 하면 여다가 분노를 써. 어디다가요? 이마에다가. 예수님이 이마에서 피 흘렸잖아. 분노. 십자가에 오른손발에도 피 났잖아. 분노. 예수님과 함께 했죠? 함께 못 박혀 죽고는 옆구리에다 써야 돼. 근데 그 여기다 옆구리 쓰기 좀 힘들더라. 그래서 배에다 써서 분노 죽고 발목에다 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바나나 딱 하나 상상하세요. 거기다가 분노 장사되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장사되었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삭제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 저는요 글로 씁니다. 글로 쓰면서요 분노의 애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면, 저는 다 써요. 뭐 쓰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 하면 여러분들에게 신적인 생명, 의의 생명, 왕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채우고 옆에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아 이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예고가 있지만요, 오랫동안 한 예고는요 자꾸만 해야 옅어지고 힘이 지고 없어질 때까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 생명선언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애고를 안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망각을 시켜 주시다. 심리요법 아닙니다. 세뇌요법 아니라 예수님 지어주니까 내가 그런 애고 생각을 했나? 찬양 부르면서 저 새끼라고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제 혼에 평안함이 넘치더라. 아멘. 내 안에 에고가 있으면요, 내가 불안해, 내가 긴장돼서 허무해. 그런데요, 허무한 게 없고 뭔가 해도 들 수 있는 빵빵한 자신감으로 차게 됩니다. 아멘. 허무감이 없어. 허무가 뭐지? 그렇게 할 정도.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뭐 하고 있지? 허무감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은 못해. 근데 와 생명선언을 상상하면서 다 처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자신감으로 빵빵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육체적으로도 8시간만 여러분 곤비하죠. 지치죠. 먹고 살려니 더 힘들죠. 자녀들 양육하려니까 아주 막 신경 쓰는 일도 많죠. 그러니까 많이 육체적인 에너지가 나가는데요. 생명선언하니까 생각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와.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좋지? 내가 오늘 뭐 먹었지? 내가 먹은 것도 없어. 내가 얼마나 잤지? 그것도 없어. 근데 힘은 있어. 아멘. 여러분 생명선언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몇 배? 2배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생명선언이다. 생명선언이다. 생명선언은 생명선언은 구원의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이다. 자, 구원의 기쁨의 1+1은 구원의 기쁨의 1+1은 하나 할래요? 1+1 받을래요? 하자고 원래 2배잖아. 구원의 기쁨의 1+1은 구원의 기쁨의 1+1은 생명선언이다. 생명선언. 생명선언은 생명선언은 1+1의 구원의 기쁨이다. 1+1의 구원의 기쁨이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하는 것마다 기쁨이 생수처럼 흘러가서 주변 사람이 다시 보면 자기는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은 자상이 아니에요. 완전 죽여버립시다. 아멘. 정체성이. 아멘. 아멘. 구원의 기쁨은 생명선언이고 생명선언은 구원의 기쁨이다.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속 나오는 에고가 뭔지. 에고의 가장 보편적인 게 화입니다. 분노입니다.